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셋째 날이 되었네요. 오늘 지나면 이제 절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5장 8복을 제외하고 이후에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한마디로 우리 어제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한마디로 외형적인 그러한 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겉모양만 중수하는, 율법에 중시하는, 율법의 겉모양만 중시하는 그러한 외형에 치중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함께 어제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변화이고, 우리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또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고 있죠. 구원받았어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조금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 한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나에게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말씀에 의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화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아주 이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분노에 대해서, 내일은요 또 이 정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음의 변화를 통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한 그 원리 가운데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분노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노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의 그 의를 가로막아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그 의를 가로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그 의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분노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한결같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며 쌓여 있는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분노의 결과물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우리가 TV 뉴스라든지 인터넷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사건 사고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분노의 폭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기사를 보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의 한 중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학생의 엄마가 자신의 자녀가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복도에서 자기 아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서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분노가 막 솟아오르니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아이가 화가 나서 그대로 아마 그 건물 몇 층 높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가 나서 창문으로 그냥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창문으로 몸을 던져가지고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분노가 만들어낸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에 의한 그러한 충동적인 자살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많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요, 부부싸움 이후에 술을 마시고 홧김에 자살을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홧김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친구는요, 자살을 하려고 술 마시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그 밑에 자동차가 있어가 자동차 지붕에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목숨은 건졌다라고 하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얼마 전에는요, 연쇄 방화범이 잡혔어요. 연쇄 방화범이 잡혔는데 이 친구는 수십 차례 남의 집과 여러 차량에 불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연쇄 방화범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리 찾으려 처음에는 뭐 원한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서 막 찾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결국 못 찾았는데 경찰이 고생해서 잡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어떤 원한을 산 일도 없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 회사원이 그렇게 방화를 저지르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물었더니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하는 말이 그냥 화가 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무 어이없는 대답이죠. 마음속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차를 불을 태우고 남의 집에다가 불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그 불을 내면서 자신의 그 분을 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나서. 이게 답이에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말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마치 유행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요, 경기도 이천에서 어느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폭행해서 다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폭행을 하고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렇게 조사를 받고 나서 여하튼 간에 크게 상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서 그냥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냥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향했냐면 한 차파 상점을 들렀어요. 차파 상점에 가서 흉기를 구매해요. 흉기를 구매해서 그냥 이유 없이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냥 산책을 하고 있던 30대 남성의 복부를 칼로 찌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이 사람을 향해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묻지마 폭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우리 부산에서도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던 어떤 어르신, 60대 어르신, 자기가 말린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서 의식불명에 빠뜨리는 그러한 사건도 벌어졌고요.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면 돌려차기 폭행 사건 다 보셨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순천에서 있었던 10대 여성 살인 사건 다 묻지마 폭행이에요. 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결과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피해가 특정 소수 몇 명인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미국 LA에서 회사원인데 출근이 늦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직속 상관으로부터 엄청난 또 야단을 맞은 한 부하 직원이 그 야단을 맞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차로 달려가서 자기 차에 있던 그 총을 가지고 와서 직장 상사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총을 쏘아 죽일 때에 그 상사만 쏘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총을 그냥 난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죽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여러분, 분노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런 이유 없는 폭행들 막 이런 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요.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하고도 일면식이 없겠지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가서 옆에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냥 한 대 치고 싶어요. 니도 이유 없이 한번 맞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요, 그냥 감옥에 넣어서 무기징역을 주어서 아예 사회와 격리를 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막 올라와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막 이런 분노가 막 솟아오르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우리 조선시대 옛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요, 가장 무서운 거 그러면 호환마마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호환마마가 가장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환마마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호환은요, 호랑이로 인한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호랑이가 많아서 밤에도 인가로 내려와서 호랑이가 개와 가축을 물고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까지 물고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너무 커서 호랑이에 인한 그 근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것을 호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마는 뭘까요? 호환마마라는데 마마는 천년두입니다. 천년두. 그것도 예전에는 거의 불치병과 같이 여겨졌던 거였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천년두면 그냥 천년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천년두라고 하지 않고 마마라고 불렀어요. 왜 마마라고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마마라고 부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마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높은 벼슬아치나 아니면 어떤 그 높은 임금의 부인 아니면 높은 어떤 벼슬아치의 어떤 그런 자리 아니면 임금을 이야기할 때 극존칭으로 부를 때 썼던 호칭이 바로 마마였죠. 바로 마마 하면서 엎드리잖아요. 그 마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두를 마마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천년두가 전염성과 치사율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냥 심리적으로 그 천년두를 마마라고 부르며 극존칭으로 그것을 대하면 혹시 자신을 피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그렇게 마마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옛날 어르신들은요, 호환마마가 가장 무서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요, 그렇죠, 호랑이라든지 이런 맹수들을 오히려 귀엽다라고 하면서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옆에 두고 구경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맹수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지기도 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전염병이 심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줬지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치료약이 만들어질 것이고 병이 정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경계는 할 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현대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이 가장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러한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으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도 그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냥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들이받아 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운전을 하다가 옆에 사람 짜증나게 하면 그냥 고속도로 한가운데서도, 그때 제가 보니까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게 해가지고 그 앞지르게 하고 나서 그 앞에서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엄청난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건은요, 그냥 혼자만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 연쇄 추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분노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이 금요일 예배가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밤 12시 정도가 되었답니다. 밤 12시 정도가 되었는데 자기 집에 가는데 자기 집이 남산동 부근이었어요. 그런데 밤 12시 정도 되다 보니까 차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 마치고 집에 간다고 가는데 웬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옆에 나란히 가고 따라오더래요. 그런데 이 차가 옆에 나란히만 오는 게 아니라 껄핏하면 조금만 가다가 자기 앞으로 자꾸 끼어들더래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왜 넓은 길 두고 자꾸 내 앞에 끼어들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도 옆으로 싹 피하면 그 조금 있다 보면 또 앞으로 오고, 그래 옆에 또 피하면 또 옆 앞으로 오고, 그래 의도적으로 그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더랍니다. 분이 막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빵 한 번 하고 그다음 빵 한 번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가는데 갑자기 또 이 차가 앞으로 또 들어오더래요. 근데 한바탕 그때 신호가 바뀌더래요. 신호가 바뀌니까 앞차가 들어와서는 신호가 바뀌니까 서잖아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니까, 그 브레이크 밟듯이 딱 밟아버리니까 이 차가 뒤에 이 사람이 너무 놀래 자기도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이제 분노가 막 그냥 폭발한 거예요. 폭발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그냥 막 경적을 빵 하고 길게 막 울려버렸대요. 쫙 울려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깜빡이 넣어줄 줄 알았는데 빵 하자마자 갑자기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있잖아. 바뀌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근데 앞차가 문이 갑자기 동시에 4개가 다 열리더래요. 문이 4개가 다 열리더니 전부 다 저같이 건장한 남자 4명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래요. 내리는데 손에 뭔가를 하나씩 다 들고 있더래요. 보니까 이분들이 깍두기였던 거죠. 깍두기 누군지 아시죠? 이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그 마침 뒤에 차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다면서 후진을 해서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갔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운전하면서 나는 그렇게 아마 100km 이상 후진을 한 것 같아. 나는 진짜 목숨 걸고 후진해가 도망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와, 분노가 일어난다 해서 무조건 빵하고 무조건 한적한 곳에서 이상한 게 소리 내고 분을 이렇게 표현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요즘 사람 정말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짧은 시간에 후진을 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냥 100km까지 뺏겠습니까만 쫙 하고 뒤로 빠졌다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사고 나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고 나면 뒤에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막 도망을 갔다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요즘에 사람이 정말 무서워서 우리가 화가 나도 이렇게 쉽게 함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물론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아주 무서운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불행을 통해서 분노로부터 발생되는 파괴의 그 영향력을 명백히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요,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아버리죠.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아버려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등져버립니다. 잠시 일어났던 그 분노를 사귀지 못했어요. 무엇이 이렇게 가인을 만들었냐면 바로 그 분노였어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멘.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색이 벌겋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이 사귀지 못하고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표정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막 인상에서부터 드러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이라는지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바로 분노였어요. 분노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노와 죄를 직결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 범죄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의 뿌리에는 대부분 분노가 엉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노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까? 그들은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십계명을 예로 든다면 그들은요, 십계명 가운데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만약 이게 떠올립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든 형제의, 그러니까 이웃의 형제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용광로 같은 그런 분노를 품고 살면서도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억압을 하는 삶을 살아도 나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인의 행위만을 막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살인만 안 하면 되는구나,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주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고 딱 핵심적으로 하나만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요.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계명은요, 하나의 대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쓰인 성경의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딱 이야기하면서 그 주변에 따라오는 것들을 다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대표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주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구절 그대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워서 하는 짓은 뭘 하든지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 똑똑하다 생각할까요? 바보 같다 생각할까요? 바보 같다 생각하겠죠.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누워서 하는 거는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누워서 막 전화로 한다든지 누워가지고 무슨 죄를 저지른다든지 우리 주님 아무도 모를 거야. 왜? 나는 누워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대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처음도 알고 마지막도 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그 안에, 모든 것 안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에만 자꾸 집중을 한다라고 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살인을 대표적인 예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인만을 막기 위한 그런 율법적인 해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살인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살인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살인과 분노를 동등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형제에게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인하지 않았다, 그와 플러스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도 같이 주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살인은 큰 죄고 내가 말로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것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게도 그로 이 살인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분노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다 살인하는 것과 같이 나쁜 것일까요?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지금 노하는 자마다라고 했는데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분노는요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분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정당한 감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아니면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나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 사회를 부정직하고 부조리하게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막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폭행을 자행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당한 일은 아니니까 허허 하고 웃을 수가 있냐라고요? 없죠.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무서워서 세상 못 다니겠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묻지마 폭행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러니까 당부를 하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 가지 말라고. 아니, 그 동네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 부정직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분노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7편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만 놓고 가만 보면 맨날 하나님께 인상 빡 쓰고 있고, 이놈들 두고 보자 뭐 이러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참 이상하게 묘사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냐라고 했더니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도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시편 7편 11절 이 이후에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뒤따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분노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를 하시는데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저지른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을 가신다라고 하는, 칼을 가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칼을 간다는 게. 그리고는 칼을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 한술 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요거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그냥 단순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활 시위를, 불화살 시위를 당겨가지고 딱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래? 회개 안 할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화살을 들고 불화살을 들고 우리한테 비추고 지금 겨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회개할래? 회개 안 할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밤새도록 통에 잡아갈걸요 아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여서. 우리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활 시위 하나님께서 손만 탁 놔버리면 그냥 우리가 그냥 그게 화살에 박혀 죽어버리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칼을 가실 정도이고 활을 이미 당기고 그를 항상 그를 향하여서 겨누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정말 단호하세요.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고요, 많은 부분에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채찍으로 치시며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을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분노를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내 성질을 참지 못해서 버럭 소리지는 그 분노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노는 당연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으로 주신 이 분노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또 생명을 빼앗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무게의 심판을 받게 만든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분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노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시는데 어떤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시는 걸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볼 때에 라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라가라라고 할 때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멍텅구리, 바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이 단어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머리가 텅 비었다, 뇌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죠.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가라고 하는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말의 뜻은 상대를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며 멸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단어만 안 쓰면 된다가 아니에요. 이 라가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경멸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에 아람어 레카라고 해요. 레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발음하기 쉬워서 우리 발음으로 그냥 레카 아니면 라가, 레카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라든지 아니면 아람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원어민들이 발음을 보면 대부분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을 표현할 때 루아흐, 우리는 그냥 표현할 때 루아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듣기 쉽게 루아흐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발음을 하면 루아흐라고 하지 않아요. 그 흐를 갖다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루아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아람어 레카 같은 경우도요, 레카, 저도 발음을 못 하겠는데 레카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런 어떤 그런 이게 있어요. 그 끌어오르는 게 마치 우리 목에 우리가 가래가 걸렸을 때 가래를 이렇게 뱉을 때 글글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가래가 끓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거죠. 갈 한다든지 그런 어떤 표현이 바로 이 레카예요. 그래서 가래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나게끔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가래침을 뱉는 행위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정말 싫어요. 사람이 정말 싫고 내가 어떤 모욕적인 은사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경멸할 때에 우리가 그냥 흔히 많이 쓰는 표현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서면서 침을 뱉잖아요. 침을 뱉는데 그 정도가 심하면 가래침을 뱉잖아요. 하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라가 퇴 하면서 다시는 안 쳐다본다 막 한다든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가래침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그만큼 사람을 경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이것은요, 마음에 분을 품고 상대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 그 표현이 바로 라가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으로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경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가입니다.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그 사람이 싫지만 경멸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해요. 에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를 품고 있죠.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싫고 정말 어려워도 에이 들어봤어 내가 뭐 그러면서도 내가 막 그냥 사표 쓰고 만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안 써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속은 정말 싫어요. 한번 싫어지면 그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해도 정말 싫잖아요. 그 사람이 뭐 풀어보고자 막 그냥 가까이 와서 뭐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아, 이게 또 뭘 꼬투리 잡으려고 또 일하고 있노?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번 싫어지면 그렇게 싫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아주 썩은 미소를 막 지으면서 이유 없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기회만 되면 마음의 그 분노를 표현하고 하죠. 표현하려고 하죠. 바로 경멸하는 것이죠.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에게 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내가 라가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쌓아놓은 분노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의 의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비난하지만 실상 오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옛날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 없다고요.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사회의 보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있으니까 화내는 거 우리는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는 아버지, 분노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웬만한 분노는 그냥 이게 큰 죄라고 하는 죄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죄 가운데 하나,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2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예배 중간에 나가야겠구나, 무슨 일이 있든 절대로 우리가 고소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신자의 생활에서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품고 있는 분노, 그 분노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떠올라요. 깨어진 그와의 관계가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장면에서 지금 그 의식을 중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배당을 나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의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식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를 해결해야지만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서 거룩한 의식을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삶의 질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우리는요, 참된 마음의 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재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법정에 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에서 충돌이 생기면 서로를 증오하게 되죠. 험담을 하게 되고요, 비방하게 되고, 매도하고 싸우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인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동안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나쁜 습관과 쌓인 분노를 깨끗이 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올 것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다 사그러진 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분노도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올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노는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습관적으로 분노를 할까요? 대부분의 분노하는 사람들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쉽게 분노합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 남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분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다 해결되었다면 우리는요, 지금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온 세상이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에 바쁩니다. 지금 시대는 누군가 한 명이 대상으로 지목되어 버리면 마치 아마존 강의 피라냐 떼처럼
그냥 하나만 걸리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지금 물어뜯고 핥히고 상처내어 죽이고자 하잖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험악한 시대 한가운데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을까요?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두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지금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그 의예요, 의.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의를 보여주면 됩니다. 분노가 그 다 해결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안에 분이 없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끼며 배려하고 함께 품는다라고 한다며 그게 바로 치유의 처방약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까? 섭섭하게 했습니까?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